오늘 우리 성경 총론 율법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미갈이 성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자기 남편 다윗이 바지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제 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알고, 그래서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고 춤을 췄던 그 비밀이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그 바지의 문제는 역시 여러분과 우리의 제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55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로마서 5장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든 그리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안에 이 죄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것은 사람으로도 알 수 없는 세계예요. 너무 모든 것이 쪼개져서 이제는 더 이상 쪼갤 수도 없는 원자 같은, 정말 눈에 보이도 잡히지도 않는,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사람을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옛사람의 죄를 범죄치 않은 실제 선악과를 안 따먹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사망이 왕노로 타고 있는 그 세계를 몰랐던 미갈. 그리고 그거를 모르니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것이 뭘 모르고 그냥 다윗을 책망하고, 결국 다윗을 책망하고 나니까 결국 그 여인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녀가 되어버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미갈 같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많은 줄 몰라요. 그 율법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히브리서가 10장 1절에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율법의 비밀은, 율법은 장차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이 나타날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세계를,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와서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 원자처럼 쪼개서 이제 원자는 결국 뭡니까? 쪼갤 수도 없는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원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재고 있는 반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사람은 저절로 죄가 되는 옛사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언젠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해졌을 때, 이제 그림자인 율법이 참 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율법은 곧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들어야 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쪼개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지만, 히브리서는 7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알고 있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나쁜 일의 그림자가 아니라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이 율법을 올바르게 모르면 우리는 나쁜 일의 그림자의 율법의 저주 아래 거짓 선지자한테 속을 것이고, 여러분이 율법이 좋은 일의 그림자인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존재하지만 원자처럼 너무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망이, 죄의 몸이, 옛사람이, 사람이 해결돼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곧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이다. 그게 곧 누구냐? 구주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7장 19절을 통하여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왜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일의 그림자가 아니라.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되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시켜주는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앞에 내가 선을 다 행했어요. 율법 앞에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율법 앞에 떳떳해요. 율법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럴 것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누구도 전달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전의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들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전의를 받았을 때만이 알 수 있는 세계. 예.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이 비밀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결국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세계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보니 결국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구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이걸 자체를 모르고 자기 남편인 다윗이 뭔지도 모르고 결국 다윗이 정말 마지막 이 바지가 내려가는 그 법궤가 들어온 자리에 바지가 내려가서 결국은 다윗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 되고 이 다윗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쁘게 우리에게 기록했던 이 내용을 모르는 여자 미갈은 결국은 성녀가 되고 오늘날 이 복음을 아무리 알려주고 들려주고 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율법교회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 권사, 그 밑에 집사들 모두가 다 성녀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게 뭔 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마지막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리고 이런 비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이것을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다윗의 종래 오늘 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 구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준 얘기도 똑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통하여서 역시 미갈이 다윗의 그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몰랐던 이 한 가지의 실수가 역시 영혼이 성녀예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은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다 지켜도 온전케 되지가 못하는 하나의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결국 여러분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의 비밀이 모르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다. 그만 죽은 것으로 버리고 갔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를 만나야 될 이 모든 세계는 운명과 팔자 가운데 있는 이 옛사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항상 강도를 만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내가 빚더미에 앉게 되고 어제까지 잘 되다가 오늘 와서 내가 어떻게 사건 사고가 나서 이 모든 돈들이 그냥 그 사건 사고로 처리해야 될 이 강도 만나야 될 강도가 계속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벗기고 때리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운명과 팔자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냥 벗겼다가 다시 말하면 줬다가 또 뭐 했다가 빼앗았다가 예. 그 줬다 빼앗았다 이 반복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나이가 먹고 늙어가서 결국 마지막 생명의 끝부분에 왔을 때도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하는 이 세계 운명과 팔자에 이 강도의 비밀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31절에 그 얘기를 또 해줍니다.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누굽니까요? 율법도 모르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오늘날의 성경을 가르치고 오늘날의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사람들이고 사람들 앞에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 앞에 있는 미갈처럼 그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그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이 제사장들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 이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강도가 자기 안에 들었는 옛사람과 제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 길을 하고 또 10장 32절에도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결국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9절에 이런 내용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서 얘기하는데 22장이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날에 예수가 와서 자 물어가로되 하면서 이제 24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며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고 한 이 얘기를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아는 거예요. 아 미갈이 왜 성녀가 됐나 봤더니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게 결국 육체의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을 모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모르고 율법의 딸이 되어가지고 사울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는데 보니 아직도 사울 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죄의 몸이 존재하고 있고 사망의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 모세를 통하여서 시민법을 줬는 이 후사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 다음 동생이 들어가라, 또 후사가 없으면 그 다음 동생이 들어가라, 또 후사가 없으면 그 다음 동생이 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한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 얘기는 마지막 80대 대제사장 누가 올 비밀입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완전한 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7 남자와 한 여자, 이 관계에서 하나도 생명 없어 7 남자가 다 한 여자를 가졌다. 그리고 모두 다 죽었다. 그러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있는 그 세계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7인데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결국 레위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어떤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25절에 주님이 후사를 세울지라 하면서 알려줍니다. 우리 형제 중 7형제 맞아요. 아내를 그 동생에 계속 줬어요. 시민법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시민법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복음이 오는 그 시간까지 남아서 마지막 율법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형상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는 비밀을 알려주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 천국을 보니까 여러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남자들인데 그게 무슨 아내가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육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 눈에 보이는 문자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7절에 모두 죽게 되고 또 28절에 그 여자도 죽게 되고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 아내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른다니. 결국 미갈이 다윗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했듯이 결국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다 버리고 지나갔는데 그 세계에 마지막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비밀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결국 사마리아인으로서 여행하는 중 거기에 불쌍하게 여겼는데 결국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이분이 낮아져서 사람같이 되어서 인자로서 이 땅에 나타난 그래서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리고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다 돌봐주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냥 아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가 십자가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이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선물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이제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 돌봐주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준 요 마지막 비밀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튿날 데나리온의 둘을 줬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영과 몸이 하나 될 그 복음이 나올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왜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요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거야. 예. 이제 이 사람들을 돌봐줘라. 예. 그리고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나의 몸이 될 것을 알려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다. 부비는 결국은요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부비가 더 든다는 것은 아들들을 말하는데 이 아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예,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도 주밀이 이제 정말 우리가 5대 선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이 일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비들이 전부 다 이제 주님의 공급이 되고 여러분과 우리는 내가 5대 선교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이 그 주인이에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저도 주인이고 여러분도 주인이에요. 주인은 그 모든 걸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부비가 들면 내가 더 들면 언제 그 모든 것을 돌려준다. 마지막 내가 돌보아줘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것이다.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10장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자 세 종류를 얘기했어요. 자 제사장 얘기했어요. 레위인들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강도 만난 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이 세 얘기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이 비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본질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주고 여러분을 인도해줄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죠. 레위인 지나가 버렸죠.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요 그 안에 진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최고로 낮아진 자리에 온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타난 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있었고 그 예수가 이제 마지막 이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다 싸매주고 은혜와 선물로 주고 난 다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어라. 이 사람을 돌봐주어라. 이 사람을 중요하게 돌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봐주는 이유는 그게 많은 부비가 될 것이고 많은 부비가 될 때 내가 마지막 돌아올 때 내가 그 모두에게 갚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의견에는이에요. 그리고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그래서 이 강도 만남 이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를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이 그 많이 그냥 강도에게 당하고 여러분이 그 강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주었다 빼앗고 계속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그 이웃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결국 인류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지금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말씀을 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온 사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강도의 모든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맨날 같이 주었다가 빼앗다가 두드리 팼다가 빼앗아 갔다가 그냥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다가 병을 또 병원에 가서 고치게 만들었다가 또 오늘날 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또 병원에 갔다 돈 주게 만들고 또 여러분 모든 생활이 주었다 빼앗았다는 이 반복 생활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강도를 만난 이 제 몸 옛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이 기름과 포도주를 통하여 다 싸매주고 두 데나리온을 남겨놓고 이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마지막 부비가 될 때는 내가 다 돌아와서 갚아주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의 의견에 이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우리의 이웃이 될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비를 베풀 수 있던 그 세계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이 말씀에 복음을 전해주면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고, 이 선한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던 이 자비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을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저와 같이 뭐해라 하라고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이 성경의 항맥이 미갈이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것을 모른 거나, 강도 만난 이 비밀이 제사장도 몰랐고 레위인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뭐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통하여 상처를 싸매줬을 때, 그 세계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비가 더들면 이제 내가 돌아올 때 모든 걸 갚아줄 거라는 이 비밀 안에, 이제 사울도 결국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 육체의 비밀을 몰랐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미갈은 이 하나를 모르는 여자예요. 레위인들도 이 하나를 모르는 여자, 제사장들도 이 하나를 몰랐어요. 누굽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아직도 미갈처럼, 제사장처럼, 그리고 레위처럼 사마리아에 지나가는 이 강도를 뭔 줄도 알지 못하고 그 강도 만난 비밀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알려준 얘기예요. 전 세계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미갈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육체의 비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그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로 가는 이 세계를, 그 강도 만난 이유가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강도 만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이 찾아올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여호와의 법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결국 옛사람과 죄의 몸을 깨달아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한 거? 확정한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미갈은 알지 못하고, 또 강도 만난 이 제사장들도 지나갔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레위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10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통하여 사랑의 확정, 그것이 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질성이에요. 예. 율법은 절대로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추앙받아요. 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예, 그럼 박수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케 될 의로운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이유가, 이거는 본질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바지가 내려간 비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강도 만난 이 강도의 비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을 인하여 뭐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받은 지점은 이 지점 가야 구원이에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예수 피 과거 현재 미래제 이런다고 구원 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원 지점은 살아난 지점이라니까. 살아난 지점을 예수냐 그리스도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난 지점을 예수로 아느냐, 살아난 지점을 그리스도로 만나느냐,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예. 그래야 살아난 지점을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다윗의 바지가 육체의 옛사람이었음을 알고, 강도 만난 이웃이 육체의 옛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3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베드로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이것이 구절에 얘기한 게 무슨 사람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딱 알려줘요, 여러분요. 믿음은 결국 여러분 이 번역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옛사람에 대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플래시가 된 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혼의 구원으로 돼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누구의 사람에게 돌아갑니까? 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단코 율법을 통하여서 바지가 내려간 다윗의 옛사람,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본질성 죄의 몸임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모르면 자기가 강도 만난 게 뭔지 강도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바로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6장 여러분 10절에서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죄에 대한 죽음인데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의롭고 될 수가 없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켜도 의롭게 되지가 못하는, 예, 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단번 죽으십니다. 그의 살아나심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구원 지점이 이 지점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로마서도 1장 3절에 구원은 결단코 예수 믿고 내재진 현재 과거 미래제 예수 피 바르고 마시고 뭐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 지점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혈통 예수예요. 예. 다윗이 어떤 사람이 그 혈통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다윗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모세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인류가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지점은 이 아들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4절에 가야지 구원 지점이에요. 영으로 보란,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데 이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지점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 지점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그래서 이 세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줬는데 이 세 계명이 뭐다는 것을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 미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강도 만난 사마리아로 지나간 제사장, 오늘날로 뭐 얘기하는 율법의 큰 교회 목사들 몰라요, 여러분. 예.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부목사하고 여러분 큰 교회를 하고 조금 더 큰 교회는 레위인들 몰라요, 여러분요, 이거를. 예.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를 만난 것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줬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 서로는 단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나와 단 한 사람의 관계입니다. 바로 단 한 사람은 이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은 예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는 게 사랑이에요. 예, 대신 죽으면 이 사랑은 안 됩니다. 그럼 대신 죽음을 믿게 되면 내가 종교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다윗이 바지가 내린 것도 알지 못하고 강도 만난 것이 자기가 강도인 옛사람을 갖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십자가의 이 비밀을 모르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즉시 바로 그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네가 가고자 했던 불지옥 구동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계명은 결단코 여러분과 우리처럼 다윗의 비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 봐라.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내가 십자가를 진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요 이 비밀을 알려줄 때 8절에서 이제 4, 5절까지 얘기를 쭉 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구원은 뭐가 믿음의 구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뭐 했나니? 죽었나니?
이게 여러분요 믿음이고 이게 그 믿음이 구원이에요. 예수 내 대신 죽었네. 과거 현재 미래죄 예수 피 바르고 아무리 내 대신 모든 죄, 그 사람들은 백날 천날 얘기해도 자기의 행위죄를 갖다가 그 예수 피에 빨고 예수 피에 씻고 또 행위죄가 나오면 예수의 피에 씻고 그걸 돼지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한 번 죽음, 단번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의 옛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죄의 죽은 단번 죽음을 통하여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그 성경은 저자가 있고 저자의 생명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성경은 한 자라도 잘못 전하면 그냥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릴까 하는 게 성경이에요. 한 자라도 잘못 전하면요, 한 자라도 빼고 전하고 한 자라도 더하고 전하면 우리는 영원히 생명책에서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경고하잖아요. 마지막 딱 가서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계시록 22장 18절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들이여, 예?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여, 각인들이여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든지 빼든지예요. 한 자라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뭐한다? 그에게 더할 것이다. 예.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또 뭐 해버린다? 여기서도 제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가 2장 14,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 율법을 알게 됐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럼 이걸 알려면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게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알아야 돼.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이 강도가 자기 안에 옛사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 담을 이제 허시게 되는데, 그것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원수된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 있어요.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되는 이 죄, 이 죄가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뭘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육체의 피에 씻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기 위함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2장 7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본질성 옛 사람이에요. 이 옛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이거니와 8절을 가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썼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썼다. 이게 바로 뭡니까요? 복음을,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참것이 오는 복음을 들어보니 다윗의 바지가 내려간 게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강도 만난 이웃이 강도가 내 안에 있는 누구다? 옛사람이다. 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 여자가 다 계속 결혼하고 그 시민법을 준 이유도 결국 그 세계에서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 어둠에 지나간 참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마지막 새 계명을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에게서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간다. 뭐가 온다? 빛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자가 있는 빛이 있었고 그냥 빛도 있어요. 이 빛은 그냥 없어질 세상의 빛이고 참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과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80%의 에너지가 다 쪼개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와 전자로 이 세상이 모두 다 양자역학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는 워낙 보이지 않게 쪼개져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언젠가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씨가 이미 너무 쪼개져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에너지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 씨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예.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씨 안에 있는 에너지가 영원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과목을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씨 안에 있는 과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농사는 누가 짓는다? 아버지가 한다. 이 비밀을 이제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든 씨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언제 인류에 딱 한번 아버지의 세계에서 농사가 되어서 과목을 맺는 데가 언제냐? 마지막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 끝날 그들이 부활의 몸을 얻고 제사장이 돼서 내 아들로 나와서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이제 모세는 지팡이로 가지고 했지만 마저 그자들은 무슨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인류 출애굽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그자들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숨기는 물질도 주고 내가 지명한 아들이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가 쓰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성경의 비밀 안에 있는 이 마지막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왜 오병이어도 아이와 여자는 계수하지 않고 아이는 아직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상을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얼마나 지금요, 이 아이란 젖먹이 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젖먹이 아이라는 것은 아직도 무슨 사람을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교회에 큰 덩어리가 아무리 크고 뭐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면 아직도 뭐예요? 아이들이야, 아이들. 뭐를 해결하지 못한, 옛사람을 해결 못한 젖먹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덩치가 큰 교회도 이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는 이 아이와 여자는 계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는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상을 우리에게 보여, 여자는요 육체를 반드시 해결해서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도 젖먹이고 육체 해결을 못한 자고, 여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가 돼 구원받을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는 이 아이와 여자는 계수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요. 예. 왜? 아이는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여자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아이와 여자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해줘서 마지막 돌아올 자를 우리 가운데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바지가 내려간 것도 마지막 이걸 설명해줘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것도 십자가에서 강도 만나서 해결하고 나올 거단 말이에요. 이걸 마지막 복음을 전도해주고 복음을 깨닫게 해줘서 그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마지막 일이에요. 예, 그 자들, 깨닫는 자들이 돌아와서 이걸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가 11장을 통하여 2절서부터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다 버리고,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데 이 중매가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중매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중매가 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다윗의 바지가 내려간 그것을 깨달아야 중매가 된다니까요. 강도 만난 이웃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깨달아야지 여러분 중매가 되지. 그거 깨닫지 못하면 중매는 성사가 안 돼요. 예? 육적인 중매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중매할 때 조건과 모든 것이 만나자면 중매가 성공되면 결혼하잖아요. 그렇지만 중매한다고 다 중매됩니까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요. 결국 중매가 안 된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중매가 안 된다는 것은 백날 천날 설명해도 이 바지가 내려가는 거, 강도 만난 게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부분인데 육체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중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매는요, 여러분요. 절대 않고. 예. 이게 안 깨달아지면 중매가 안 되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 한 남편에게.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중매가 안 되니까 계시록 17장 1절에서 여러분 그냥 아주 이 음녀 세계로 그냥 딱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끝날은 이 세계로 나와버려요. 중매가 안 되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중매 안 된 자들이 여기 나온다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매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중매가 안 된 사람들이라니까. 중매는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서 다윗의 바지가 내려가는 걸 깨닫지 못하면 중매 안 돼요. 그 중매는 실패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율법의 이 비밀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육체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이거를 그다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때 중매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 율법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중매가 안 된다니까. 그럼 중매 안 된 사람은 여기 간다니까. 그 음녀에 받을 심판. 예. 이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가 5장을 통하여 30절부터 이 얘기하잖아요. 네, 바울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리고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그 둘이 육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중매는 몸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하고 교회에 대한 중매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가 6장 그 4절서부터 이 중매의 시작이 바지가 내려간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강도 만난 그 세계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알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그의 죽으심 합하에 내가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우리의 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죽음이에요. 믿음의 죽음은 절대적 그 죽음에서 성립되는 바지가 내려가는 다윗의 비밀 안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가야 되고, 강도를 만난 이 세계 옛사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옛사람에 대한 믿음의 장사를 지내면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우리 가운데 오는 새 생명, 그리스도가 오는 새 생명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6장 5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행하게 하려 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가 되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뭐가 될 것이다. 이 중매는 반드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중매가 되지, 만약에 육체의 비밀을 깨닫지만 중매가 안 돼. 그래서 6장 6절에 바로 설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무슨 사람? 이 옛사람에 대한 비밀,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중매는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하잖아. 나는 바로 이 일의 중매쟁이다. 중매쟁이라는 건 뭐야? 육체의 비밀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단계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진리의 복음을 받아 우리의 소망을, 이제 부활의 몸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 성경의 큰 두 가지 맥락, 성경의 큰 두 가지 맥락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산다. 이게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예요. 예. 이 의가 없으면, 돌아가실 때 이 의가 없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아까 계시록 17장 1절의 심판의 몸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언제 돌아가실 줄은 모르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이 의를 가지고 사셔야 된다니까. 예? 이 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바울을 또한 율법에 능통한 자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것이 뭡니까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다 얘기하잖아, 자기가. 3장, 빌립보서 3장 여러분 3, 4, 5, 6, 7 보세요. 바울의 그 고백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전에는 자기가 저 할례당이었어요. 예? 그리고 4절에 얘기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완벽하고 바울만큼 육체로 꽉 찬 사람, 모든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바울, 여기에 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 아래 의롭될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것을 깨닫고 더욱 그러한데 내가 이걸 깨달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종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의로움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 앞 아래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말이에요. 원자 전자가 인류의 모든 이 양자장 안에서 그걸 주관하고 다 쪼개져서 너무 쪼개져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원자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아무렇게 내가 의롭게 살아도 결국은 죄가 되는 보이지 않는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한 바울, 그래서 6절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으로는 교회에 핍박하고 율법은 의롭다 흠이 없는, 율법에 대한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나니. 예. 그래서 7, 8, 9절부터 자기의 이 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뭐로 여긴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지금요 4절서부터 6절까지 바울의 상태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데 걸리게 돼 있고,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곳에 걸려서 결국은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데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걸리고 하나 깨달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무슨 비밀? 옛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쓰는 겁니다. 해로 여길 분들은 8절에 얘기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예, 지금 3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얘기한 모든 걸 다 배설물을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 누구를 얻었다? 누구를 얻었다?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9절에 얘기하잖아. 율법은 내가 흠도 없고 율법 안에서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 안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에 완전한 사가 7장 19절에 가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옛사람 제 몸. 에베소서 4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야 구속을 쫓는 모든 사람부터 벗고 시작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있는 구속을 쫓는 이 옛사람을 벗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걸 안 바울이 이 고백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한 율법이 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9장 11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렇게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지가 내려간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하러 왔다. 너희들 모두가 다 강도 만났는데 보니 너희들 교회 제사장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그거 알려주더냐? 너희들 교회 부목사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거 알려주더냐?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이냐? 의인이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결국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이 짐승의 피가 아니다. 9장 12절에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너희들이 율법으로 들었던 율법의 제사법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결국은 오직 자기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번이라는 거예요. 단번 한 번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성소에 들어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가 되었는 이것은 반드시 몸을 통하여 여러분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몸을 들여서 이 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도 옛사람을 가지고 그 몸에 함께 죽음이 돼야 돼요.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뭐 드렸다?
몸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대신 짐승, 내 대신 뭐 짐승의 피 이건 안 된다니까요. 이 몸으로 드린 자리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이 바지가 내려갔다 강도가 뭐다 이걸 깨달아서 옛사람을 가지고 그 몸에 내가 가서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혀 나뉘가 돼야지 그 피가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10절에 또 알려주잖아요. 이 몸은 누가 드렸다? 우리 주님이 드린 그곳에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기 함께 가서 그리스도와 못 박혀 나뉘가 되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의 거룩함은 뭡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거룩함이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옛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단지 우리의 그 옛사람의 문제를 통하여 육신에다 죄를 정한 것 뿐이에요. 예, 그 정한 죄는 여러분과 우리를 그 몸을 들여서 그 안에 그 옛사람을 가지고 와서 함께 죽으라고 드린 거라니까. 함께 죽음의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믿음의 행함이 되니까 누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 주님이 얻었다?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얻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가지고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뭐 드렸기 때문에 몸으로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몸으로 드린 자리에 내가 짐승 피를 가지고 드리면 되면 된다. 이건 돼지 피라는 겁니다. 왜? 드린 게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당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요. 여기다 갖다가 몸을 드리는 곳에 갖다 짐승 송아지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면 이 제사가 하나님 받는 걸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에 성립이 돼가 내가 거룩함을 얻으려면 이 몸을 드린 이 몸, 결국은 우리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 바지가 내려간 다윗의 비밀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가셔서 내가 이 옛사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골로새서 2장 12절로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함께 그 몸으로 죽을 때 그 피가 거룩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 피의 이름이 예수 피다 그리스도의 피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9장 14절에 딱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 양심까지 깨끗이 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율법을 올바르게 알고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줬는지를 알고 이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육체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복음의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지금 율법을 5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임을 밝히 깨달고 그 율법은 참 좋은 형상의 그림자가 있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만날 사람들, 그 귀한 이 율법을 잘 깨닫고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알려줬던 그리스도를 얻는 이 비밀을 율법을 통하여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도 되지 못하고 그 지나가는 제사장에 불과하고 레위인에 불과해서 마지막은 심판의 대가를 받게 될 그와 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설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와 같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알아 마지막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이 부활의 몸을 향하여 우리가 마지막 일을 이 땅에 그두라의 자녀까지 다 추수해서 공중혼원잔치에 올라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선교 5단계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여 그 대대적인 세계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 mel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